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자를 택하라. 직분자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공동이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공동이해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런 기회 통해서 우리가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공동이해를 이어져서 피택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와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짧게 말씀하고 공동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잘 들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공동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또 신앙을 세우는 그런 직분을 말합니다. 이 직분을 다르게 말하면 은사 직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직분은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려면 지원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려면 이런 교회당 같은 장소도 필요하고요. 사람이 모이면 또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이제 소요되기도 하고요. 또 요즘 같으면 차가 많아서 차를 관리해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 사역이 참 많죠. 식사를 준비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성도를 잘 세울 수 없습니다. 이번에 부흥성에 보셨지만 우리 주차 요원들이 없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아마 굉장한 혼란이 있어서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참 곤란했지 않겠는가. 그러나 주차 요원들이 관리를 잘 해줬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데 이걸 지원하는 사역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다르게 말하면 봉사 사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은사 사역과 봉사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사역은 누가 세우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은사 사역을 세우게 되죠. 이는 교회를 직접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맡기면 좀 부족한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서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에 같은 한 몸이지만 지체가 많습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지금 말하는 입도 있고 숨을 쉬는 코도 있고 지체가 참 많죠. 이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지만 기능이 다 다릅니다. 기능이 달라야 이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손과 발, 이 모든 기능, 지체가 다 한 기능을 가했으면 일 한 가지밖에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체가 많지만 기능이 다르게 함으로 많은 일들을 해서 이 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하려고 아마 그랬든지 어떤 게 생각나냐면 이빨을 닦으면서 이빨을 닦을 때 치약에다가 왼손에 치약을 딱 오른손에 짜주고 오른손과 이렇게 이빨을 닦습니다. 근데 오른손만 또 닦는 게 아니더만 또 왼손을 또 갈라서 이렇게 닦기도 하고 그 다음 손만 닦습니까? 잘 닦기 위해서 발은 또 든든히 서주기도 하고 때때로 허리는 굽혀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빨 하나 닦는데도 많은 지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빨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한 겁니다. 이빨이 불편하면 온몸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기능을 달리해서 각자 서로 다른 지체를 도와주므로 마침내는 결국은 몸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하죠. 성도가 많지만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몸의 지체가 다른 것처럼 성령으로 은사를 다르게 합니다. 기능을 다르게 해서 서로 도우죠.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없습니다. 오른손은 오른손을 위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도와주고 오른손은 또 왼손을 도와주고 다른 지체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을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몸인데 각각 다른 지체, 다른 기능을 주어 스스로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해서 신앙을 키워주는 것을, 그래서 몸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은사 사역, 은사 기능이죠. 이 기능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거기에도 5절입니까 6절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은사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 직분은 성령이 오셔서 그 기능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각각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잘 세우시려고 그렇게 나누어 준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신 은혜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되 선교사로 말씀 전하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도 다양하겠죠. 성령으로 은사를 주어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사역을, 저는 늘 말하지만 저보고 어떤 사람이 찬양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찬양은 잘 하는 것 같은데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됐더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잘하게 하는 은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이제 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잘 세워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친히 하나님이 각각 기능을 달리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알 것은 우리 몸이 되면, 우리 몸의 지체가 되면 반드시 기능을 가집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다 기능을 가지죠.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귀는 듣는 기능,
입은 먹고 마시는 기능, 손은 들고 밀고 하는 기능, 이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지체라면 다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을 받으면 다 기능을 받습니다. 예.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몸이 되거든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몸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능을, 은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무엇을,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성령으로, 이 말은 성령이 오면 기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는데 내가 성령으로 받은 기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것을 자꾸 개발하고 이것을 내가 사용해서 이웃을 도와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부르신 직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 직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친히 주십니다.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아셔서 이 직분을 교회 가운데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사역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봉사 직분, 그 다음 다른 한 직분은 봉사 직분이죠. 봉사 직분은 누가 세우느냐? 사람이 세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이 봉사 직분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봉사 직분을 세우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사도들이, 주의 종 사도들이 은사사역도 감당하고 봉사사역도 같이 했어요. 은사사역도 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사역도 하고 봉사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성도가 적을 때는요. 근데 성도가 점점 많아진 겁니다. 많아졌는데도 이 사도들이 이 두 가지 직분을 같이 하니까 두 개 다 잘 못하는 겁니다. 두 개 다. 오늘 보니까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아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졌어요. 헬라파 또 유대 히브리파 이런 이제 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가부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데 이제 사도들이 그 구제할 대상들에게, 가부들에게 막 이렇게 뭘 나눠주는데 헬라파 가부들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불평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지니까 이 사역을 두 개 다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성도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두 개 다 할 수 없겠다. 두 개 다 하면 두 개 다 소홀해지겠다. 따라서 우리는 은사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좀 이 봉사 사역을 맡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봉사 사역자를 세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뭘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은사 사역에 힘들 테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할 테니까 너희가 이 봉사 사역을 맡아주면은 결국은 교회를 위한 사역인가 교회가 잘 되게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봉사 사역계를 택하는 걸 보시는데 봉사 사역을 택함에 있어서 사도들이 뭘 하냐면 너희가 택하라. 너희가 7명을 좀 택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봉사 사역계를 택하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봉사 사역자를 성도에게 택하라 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봉사사역이라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성도를 위한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한 거죠. 그러므로 봉사사역을 받는 사람이 그 사역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그 사역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봉사사역 중에 재정을 맡은 분이 있다고 칩시다. 재정을 맡은 사람이 성도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재정집사, 재정장로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으면 매일 분란이 나고 싸움만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봉사사역은 은사사역도 마찬가지지만 더 봉사사역은 성도가 성도를 위한 사역이라 성도 편에서 보면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봉사사역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봉사사역이 봉사사역으로 빛날 수 있기 때문에
봉사사역은 누구예요? 너희가 택하라. 너희가 택하라. 그래서 이제 너희가 택하되 누구를,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결국은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거 혹시 보이는 분 있으십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안 보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거나 지혜가 충만한 것은 안 보입니다. 근데 보이는 건 뭡니까? 칭찬받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결국은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칭찬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지혜가 충만해서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사람 편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을 택해야, 그런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신뢰를 주고, 신뢰를 줘야 믿을 수 있고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7사람을 택하라, 칭찬받는 자를 택하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누구를 택하냐면 5절에 보면 7사람을 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7사람을 성도들이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그때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는 종류가 참 많잖아요. 여기 기도는 어떤 종류겠어요? 7사람을 성도가 세웠어요. 사도들 앞에 세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성도님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도들이 신뢰받는 사람을 여기 7사람 택하여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인정해 달라는 기도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인정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택하여 세우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정해 달라 기도하고 난 후에 그들이 안수합니다. 이 안수는 인정하신 것을 확증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의 직분자로 위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자를 세우지만 결국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그를 하나님 교회의 사역자로 확정하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봉사직임을 위임하는 것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택하여 세우지만 결국은 누가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확정하여 자기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자를 세우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후면 공동회를 하게 될 텐데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가 택하여 세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세운 자를 인정하시고 확정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우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또 사도들이 하게 할 때 이를 왜 기뻐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울 때 누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확정해서 봉사직임을 위임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야 선택해서 세워야 되리라 확신하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이 뭐라고요? 칭찬받는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래야 우리는 그 사역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사역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가 세움에 있어서 선택할 때 꼭 칭찬받는 자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우리 인생은 늘 말하지만 죄인 출신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사람 홀로 빼면, 하나님의 은사 빼면 우리 인생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야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서 나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칭찬받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하면 참 별로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나를, 그래서 교회 대표 말씀 전하는 나를 생각할 때도 목사님이 과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으로 딱 무 자르듯이 잣대를 딱 대고 되면 참 할 사람이 그렇게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조금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분자들은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이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인데 지금 부족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직분자 되려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함으로 칭찬받아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직분자를 세워보면 세우고 난 후에 더 나빠지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보면 직분을 받기 전부터 교만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우지 않아? 나는 훌륭한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세우고 나면 더 교만해져서 안 세움받아 못한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과 직분자가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잘못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웠으므로 세움받은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우기 전과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세우면서 나빠지는데 겸손한 자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워지기를 참 잘한 사람들이죠. 내가 참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세워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직분자에 맞게 성령 충만하려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워지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면 참 좋고요, 기회 주는 게 좋고, 또 직분자의 후보로 나온 분들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우리들은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좀 봐줘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딱 재면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세워지면 훨씬 더 이 사람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될 것이라, 이런 범위를 넓히면 조금 많아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마음으로 선택해 주시고, 또 선택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정말 굳은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참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줘야 될 것은 칭찬받는 자를 택하라 했는데, 우리는 사람이라 조금 감정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편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지만 이 개인에게, 나에게는 칭찬받지 못하는 감정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본인 감정을 죽이셔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 내가 저 사람과 사이가 나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감정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크게 여겨주리라 믿습니다. 감정을 빼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일, 자기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우리 통해서 세운다는 겁니다. 너희가 택하라. 왜? 그 봉사자는 너희를 향해서 봉사할 것이니까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너희가 택하지만 내가 인정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했으므로, 우리가 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 통해서요? 우리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동참하는 겁니다.
나는 일에 관계없어요, 나는 안 하겠어요 하고 간다면, 이 말씀을 듣고 간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은 꺼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는 바 이렇게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가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봉사자를 세우고 은사자를 세우시느냐? 교회를 위한 겁니다. 은사자만 세워놓으면 결국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많아질수록요. 그래서 하나님은 봉사자로 하여금 은사 사역을 돕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자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를 잘 세우고 은사 사역을 감당하면 교회가 정말 부흥이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강구했을 때,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직분자도 세우고, 직분자를 세움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직분자를 잘 세우면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는 것은 은사사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어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많이 부흥되어서 봉사대를 세우는데, 그 봉사대를 세우므로 말미암아 더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7절이 그 말씀입니다.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왜 이 말씀을 직분자 세우고 난 후에 했겠습니까? 직분자를 세웠더니 교회가 더 부흥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교회를 세우려고 직분자를 세웁니다. 이 일에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바, 오늘 선택을 받는 분이나 선택하는 분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동참해서 이 일에 아름답게 동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